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1장 26절로 2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6절로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번 주에 저는 한 지체로부터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에 주말 농장으로 조그만 밭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도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함께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제 그 밭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보니까 허락받은 땅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작았습니다. 2고랑을 허락해 준 겁니다. 2고랑. 그리고 저는 이제 좀 실망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도 이렇게 2고랑일 줄은 몰랐기 때문이죠. 그래도 좀 밭이라고 했으니까 조금 여유 있게 그런 이제 공간을 허락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과 내 편에서 원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 내 마음이 어려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나의 실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최선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가? 이 질문을 하면서 오늘 전할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일생에 결코 잊을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밧세바와 동침한 사건,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 교사한 사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래 읽으면서 왜 이 사건이 다윗에게 일어난 것일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죄를 멀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내용을 이렇게 다시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전쟁이 벌어졌고 다윗은 자기의 부하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 때 침상에서 자다가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다가 이렇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았는데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인 우리아, 지금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도 그 여자를 데려다가 동침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행하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합니다. 죄가 생명에 들어와 나 곧 죄, 죄 곧 나, 존재적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사실을 듣고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인은 죄를 범하면 어찌하든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죄를 감추려고 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려는 죄인의 모습은 역사 이래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죄를 감춘다고
죄가 감추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다윗은 죄를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였는지, 그리고 과연 다윗의 죄는 감추어 주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싸움터에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돌아오게 해서 밧세바 동침을 하게 해서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의 충성심 때문에 다윗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11절에 보면 11장 11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자 다시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죄인은 자신의 범죄를 감추려고 하다가 실패하면 멈추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감추려고 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면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 올린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고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었는데 나의 이 죄가 드러나면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실망할 것이고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죄인은 죄를 지으면 나름 선하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서 동조자를 만들어서라도 그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요압을 끌어들여서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맹렬한 그 싸움터 현장에 우리아를 맨 앞에 세워서 적군의 공격에 죽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편지를 받고 그대로 행하였고 우리아는 결국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고 이 다윗은 그 우리아의 장례를 치러 주었고 그런데 문제는 그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게 하여 아내로 삼아서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아주 단순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27절 마지막 볼까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제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제 함께 나누어지는 이 진리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시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다윗이 어떤 전쟁터에 나가든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사무엘하 8장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은 출전하지 않고 왕궁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기게 하시는 그 축복을 다윗은 이제 관심이 없어진 거죠.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그거는 관심이 없고
이제 편안하게 왕궁에서 쉬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사단의 미혹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있어야 할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는 전쟁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있기를 원하는 자리가 아닌 편안한 자리인 왕궁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나를 인도하는 현장으로 나아가십시오. 근데 나아가지 않으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여기 학생들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그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은 관심이 없고 육적으로 좀 더 편안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미혹의 틈이 됩니다. 그것은. 2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표현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전쟁터에 나가지는 않았어도 마음으로는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전쟁터에서 부하들은 치열하게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침상에서 일어나 저녁 때가 됐는데 그때까지도 자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사단의 미혹이 시작됩니다. 지금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을 함께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승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육적으로 편안하게 좀 더 자자, 좀 더 자자. 마음을 함께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나아가지 않는 것만도 미혹의 틈이 되는데 마음조차도 함께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 안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마음을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이 사단이 미혹하는 틈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있게 하는 자리에 계십시오. 부득이하게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마음으로 함께 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마음으로 함께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사단에게 미혹의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단이 미혹할 때 이제 우리 마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마음을 두고 있는 일은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일은 어려워도 어떻게 하든지 해내는 것이 사람이란 존재입니다. 마음만 있다면 어렵지 않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을 할 때에는 피곤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마음은 일을 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단은 사람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그 미혹에 넘어가면
마음은 심각한 상태가 됩니다. 이제 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할 때 그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걸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사단의 미혹을 받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형의 마음은 단마음, 하나의 마음, 전심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은 정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사단의 미혹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마음에 두면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아닌 한 마음이 아닌 두 마음이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두 마음은 한 곳에 전심을 쏟아붓지 못합니다.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합니다. 두 가지 모두를 원하기에 양쪽 모두의 진심일 수 있지만 전심은 아닙니다.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한쪽으로 엎어지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마음을 나누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게 하려고 이 두 마음을 품게 합니다. 호세아 10장 2절에 보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사단이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사단이 원하는 쪽으로 엎어지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두 마음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 마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따라 하십시다. 내면의 갈등. 내면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 갈등이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결정이 나지 않은 거죠, 아직은. 어느 쪽으로는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갈등이 계속되며 도무지 마음을 정할 수 없습니다. 그때 생각은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집니다. 정리되지 못한 두 마음은 내면의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사단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욕심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넘어간 것입니다. 미혹을 받아서 두 마음을 가지게 하고 갈등을 하게 하다가 결국은 그 마음을 욕심으로 끌고 갑니다. 그 욕심이 생기는 순간 그는 사단에게 완전히 넘어갑니다. 그래서 욕심은 내가 원하는 마음, 옛사람이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래서 죄의 결과는 영원한 사망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진리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되자 갈등이 되고 결국 부패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게 됩니다. 욕심으로 선택하고 욕심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결국은 영원한 사망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미혹을 받을 때 일어나는 내면의 현상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두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내적 갈등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 욕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이 과정으로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제 사단의 미혹에 마음이 넘어가 욕심이 일어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분별력.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이제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과 허락하지 않은 것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 사이에서 갈등을 하다가 욕심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을 선택합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두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따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서 결국 두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갈등하게 합니다. 그리고 욕심이 생기게 합니다. 이 욕심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게 욕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하였고 넘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우리아에게 허락한 그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아내가 아닙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아내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자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였습니다.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이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다윗처럼 우리 앞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과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선택하도록 유혹합니다. 그 유혹하는 그 원리를 제가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 두 마음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과 허락하지 않은 것 사이에서 둘 다 원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 원함 사이에서 갈등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바로 욕심으로 넘어가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선택하는 것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허락한 그것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면 충분한데 우리 사단이 미혹을 하면 우리는 그것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우리를 죄로 끌고 가는 미혹의 원리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 미혹에 우리가 넘어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을 만족하면 되는데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허락한 것 이외에 더 원하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은 것을 계속 원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바로 욕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면 그것은 충분한데 자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욕심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는 욕심이 없다고 하면서 나는 욕심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욕심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허락하지 않은 것을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스스로 썩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미혹에 넘어갑니까? 지금도 우리는 허락한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허락하지 않은 것을 계속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두 마음. 그리고 계속 갈등합니다.
결국은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것을 선택하며 그것을 구하며 그것을 계속 찾으며 살아갑니다. 욕심이 없는 상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만족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만족하면 욕심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 때는 언제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영역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재정의 영역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더 원하십니까? 허락한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더 원하면 그것이 욕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을 많이 하게 하다가 갑자기 사역을 중단하게 하면 그때도 만족하십니까?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만족하지 못하십니까? 사역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욕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붙여주셨을 때 그 관계에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반응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은 정말 나에게 최선이라고 여러분 받고 계십니까? 그것이면 충분하십니까? 이것이 신앙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미혹을 이기는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그때 사단의 미혹은 무력화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구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신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족한 줄로 알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사단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자신이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더 주어지면 더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3끼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이 입을 수 있는 것도 아무리 많아도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왜 족한 줄로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여기 보면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뭐예요? 족한 줄로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원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결국 그 욕심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탐내는 자들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 이외에 허락하지 않은 것을 추구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 얻지 못하면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장 5절 제가 읽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은 돈이죠. 조금 전에 읽은 디모데전서 6장 말씀에서도 돈을 구하고 있잖아요. 돈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돈이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이 욕심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지 못합니다. 욕심을 가지고 돈을 사랑하여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는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지금 허락한 것, 그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 되신다는 이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더군다나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한 것이 적어 보여도 그것이 많아도 하나님이 허락했다면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허락한 것을 족한 줄로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족한 줄로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주님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데 왜 허락하신 것 이외에 다른 것을 구하겠습니까? 누가복음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함께 찾아서 읽습니다. 누가복음 3장 14절.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그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자 거기 있던 군인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12절 보세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때 세례 요한이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14절. 강탈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 군인들이 급료를 받고 있죠, 월급을. 근데 월급을 받은 그 월급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만족하면 강탈하지 않죠, 그죠? 그런데 월급으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강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탈하지 말고 급료로 만족해라. 그 얘기는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한 것으로 만족해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최선으로 받아라. 여러분, 월급이 오르기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물론 월급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월급이 오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월급이면 그것으로 족한 줄로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최선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5절을 보겠습니다. (11장 5절) 시작.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바울은 사람들이 지극히 크다고 하는 사도들과 비교하여 사람들이 사도들을 인정해 주듯이 자신도 인정해 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사역을 족한 줄로 여겼습니다. 사역이 많든 적든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해 주지 않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것으로 족한 줄로 여깁니다.
나는 그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한 것이 있고 나에게 허락한 것이 있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들에게 허락한 것이 더 크고 나에게 허락한 것이 적어 보일 수 있어. 그러나 나는 조금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것으로 나는 만족해. 나는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면 충분해. 할렐루야.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2절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이 자족은 스스로 넉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넉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걸 넉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부족해 보이는 것 같고 사람들이 볼 때는 많아 보이는 것 같고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그것을 넉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천에 있어도 풍부에 있어도 배고프어도 배불러도 풍부와 궁핍에 처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자족하기를 배웠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최선이라는 것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형편에 처하게 하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이면 충분하고 그분이 나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그분의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단의 미혹에 넘어갑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족한 줄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최선으로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최선으로 받는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사무엘하 본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최선으로 받지 않은 다윗,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다고 고백했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것을 원하게 된 거예요. 갈등했지만 결국은 욕심을 가지고 선택한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 악한 죄를 범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 정도면 스스로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알고 보니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인간은 스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다면 복음은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회개조차도 자랑할 겁니다. 자신의 실존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지금도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상대적 의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며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우월감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기 최선과 노력으로 반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우리가 왜 피곤합니까? 자신의 최선과 노력으로 이 죄를 해결해 보려고, 이겨보려고 시도하였기 때문입니다. 피곤하다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을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는 죄를 깨달을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깨달으십시오. 이것이 은혜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살인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스스로 이 죄를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그걸 덮어버리고 왕의 권위를 가지고 합리화시켜버립니다. 자기의 행위를 합리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였던 그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아서, 그리고 간음하여서 임신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회개할 기미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근데 이때 회개할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고 있는 이 다윗에게 12장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기대할 것이 없는 다윗, 회개의 기미가 눈꼽만큼도 없는 다윗.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해주고 싶으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는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이 다윗,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이 죄인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스스로 깨달을 수도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다윗, 자격이 전혀 없는 다윗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자신이 죄인인 것을 나단 선자를 통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이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죄를 회개할 기미도 없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에게 총체적인 복음을 들려주시며 다시 복음 앞에 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2장 1절로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새끼 양 한 마리뿐입니다. 그래서 그 새끼 양 하나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자가 어느 날 이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 부잣집에 어떤 행인이 찾아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에게 찾아온 이 행인을 위해서, 손님을 위해서 자기의 많은 그 양과 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잡지 않고 뭐예요?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의 집에 온 손님을 위하여 잡아서 대접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들려준 거예요. 뭐예요? 이 부자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많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죠? 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허락한 것 이외에 허락하지 않은 그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서, 욕심을 가지고 빼앗아 가지고 손님을 대접한 거예요. 악을 행한 거죠. 이 이야기를 듣자 이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화가 나가지고, 아니 그런 나쁜 놈이 있다니, 그런 놈은 마땅히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하다니, 그 양의 새끼 4배나 갚아줘야 돼. 나쁜 놈이야 그런 놈은. 그랬더니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부자, 그 나쁜 놈이 바로 당신이요. 여러분, 이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 제된 실존을 보게 하셨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죄의 결과는 반드시 심판과 형벌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들려주십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하나님을 업신여긴 악으로 말씀하십니다. 업신여겼다는 것은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낮추어 보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입니다. 죄는 사단과 같이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자기보다 낮추고 결국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밀어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다음은 심판의 진리를 들려주십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다윗의 범죄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죽이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진리를 들려주십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죄에 대한 심판은 영원한 형벌이 내려진다는 사실을 다시 알려줍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을 욕심을 가지고 선택하고 죄를 범한 다윗,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 다윗, 그 다윗에게 죄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이 진리를 들려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13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하였던 다윗이 자신의 실존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이 얼마나 크나큰 죄인인지를 발견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용서가 주어집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까? 내가 받아야 할 죄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가 되어 죽으시면서 모든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용서의 근거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회개와 용서를 받으면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자를 통하여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을 욕심을 가지고 선택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 갈등 가운데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윗과 같이 먼저 찾아오신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밧세바를 범한 죄의 결과 임신한 후 태어난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후에 하나님은 용서를 받은 다윗에게 밧세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죽음의 터 위에 주어지는 새 생명. 죽음 이후에 주어지는 새 생명. 어찌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한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윗과 같이 새 생명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으로부터 들은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선교지에서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임종을 앞두고 남편에게 한 번도 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였답니다. 그것은 결혼하기 전에 청년 시절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성적인 관계를 한 후 임신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도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단호하게 모른 채 해버리더랍니다. 그리고 그 자매님은 급하게 지금의 남편분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남편은 자기의 아들로 자기의 자녀로 알고 있는데 그 애가 실상은 옛날 그 담임 목사님의 아이라는 거죠.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죽으면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꼭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천국으로 먼저 가셨답니다. 선교사님 이야기로는 그 목사님은 지금 서울에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그 후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아내와 그 아이의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목사님이 회개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나누었답니다. 사람들에게 막 알리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회개하기를 원한다고. 아내도 그 주제를 마지막에 회개하고 천국에 갔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그런 일이 없다고 오히려 역정을 내시면서 유전자 검사를 막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일치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도 목사님은 회개를 하지 않고 살다가 은퇴하시고 지금도 교계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범죄 사건을 통하여 주시는 진리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미혹하게 하는 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있기를 원하는 자리에 있지 않을 때, 마음을 함께하지 않을 때 그것이 틈이 됩니다. 사단의 미혹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갈등하고 그리고 욕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욕심이 일어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때 최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 그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은 최선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족한 줄로 아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신의 실존을 인정하십시오. 그때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 앞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하여 다시 주님을 따르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였던 그 범죄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진리의 교훈을 하나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을 선택하여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사단이 미혹을 할 때 두 마음을 가지게 하고 갈등을 일으킬 때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욕심이 일어날 때 주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다윗처럼 미혹에 넘어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을 선택하여 악을 범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최선으로 여기고 그것을 족한 줄로 여기고 아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이면 충분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사단이 더 이상 나를 미혹할 수 없는 주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다윗처럼 두 마음이 일어나 갈등하다가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죄를 범하였다면 하나님 그때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신의 실존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복음 앞에 세우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사랑으로 강권하여 다시 나를 주님을 따르는 주님이면 만족하고 주님이면 충분한 자로 살아가는 오 주님 그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오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